스데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믿음의 용사 스데반, 초대교회 첫 7 안수입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과 영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것은 이상한 반응이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찔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와 잘못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찔렀다는 말이죠. 마치 핀으로 사람의 피부를 콕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기능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양심이 찔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찔림받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내가 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알고 나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 이렇게 반응은 합니다. 그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양심에 찔림을 주시고 가책도 주시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 거꾸로 투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지금 저 인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구나. 지금 저 인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발음처럼 이를 갈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뭔가 교만하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자신의 양심을 찔렀지만 그것을 애써 부정하며 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에게 흐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본인의 마음이 교만하게 받아들이고 또 막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찔림이 왔다. 양심의 가책이 왔다. 그들이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나를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금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 앞에 찔림받은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스데반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5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하였다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스데반은 지금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를 갈든지 말든지 성질을 부리든지 말든지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꿋꿋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죠. 55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지금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스데반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만 이 땅에만 것만 쳐다보고 있을 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55절 중반절에 이렇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본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였죠? 하늘을 계속 우러러 보고 있는데 거기서 뭔가가 보였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을 계속 바라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꾸만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만 쳐다보면 뭐가 보일까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 보이겠어요? 예수님 보이겠어요? 이 땅을 바라보고 쳐다볼수록 온통 내 욕심과 내 속에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밖에 안 보이죠.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심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떠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죠?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기쁘게 외쳤습니다. 자기가 본 그대로를 간증한 거죠. 자기가 본 예수님을 그대로 간증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끌려왔습니다. 심한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스데반이 취한 행동은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더 하늘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만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게 되었죠? 인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죠. 이게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꾸만 현실만 바라보고 땅바닥만 쳐다보면 거기서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믿고 못마땅하고 승질나고 화나고 열받고 그런 것밖에 더 있겠어요?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미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다 죄인들밖에 없어요. 다 죄인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어도 근본은 다 죄인들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죄인이고 사랑하는 자식도 죄인이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죄인이고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님도 다 죄인이고 만나면 반갑고 좋지만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나면 자기 주장을 합니다. 어딜 가나 인간은 항상 자기를 주장하고 다 자기 생각만 말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망하고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자꾸 하늘을 우러러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대화 상대는 없다. 다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누가 어떤 잘 모르는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뭔가 나한테 막 그러냐 그러면서 막 가까이 다가와요. 의심해봐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나한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 그런 사람들은 쫙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려고 그러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자기 말만 하려고 하다 보면 진정한 대화가 안 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과는 무엇이라도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안 하시고 들어주세요. 기도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말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너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좀 말 좀 하자. 이렇게 안 하시고요. 가만히 다 들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하고 얘기해보세요. 그럼 뭔가 좀 내 상황이랑 안 맞으면 바로 막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우리
우리 성도들 중에 아니 이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화하시면 이제 어려움이 생겨요. 그게 아니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항상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실 때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치 안 맞는 말도 하고 엉뚱한 말도 하고 답답한 말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 다 들으시고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인 줄 믿습니다. 천국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외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누르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를 쳐다봐도 저기를 쳐다봐도 다 전부 다 우리를 누릅니다. 자꾸 우리를 누르고 위축시키고 여러분 돈 없어 보세요. 얼마나 위축됩니까? 그냥 다 누르고 위축됩니다. 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도 다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사람도 다 나를 누르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과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고 사랑과 믿음의 마음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게 어려워도 살만나는 줄 믿습니다. 51절의 스데반의 말을 듣고 스데반의 간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스데반의 말 중에 틀린 게 있나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스데반의 말은 다 맞는 거였어요. 스데반이 하는 말씀을 바르게 전했죠.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본 것을 그대로 전했죠. 간증했죠. 스데반은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야 정말 부럽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안 나와요. 전부 다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 때려 죽인다고 달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스데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복음 전에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복음, 말씀, 천국 간증 들을 게 없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어렵습니다. 귀를 막아요. 아예 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 마음이 녹아지고 변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 듣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몇 마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반응이 시원찮다. 반응이 완고하다. 안 들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전화가야 싸우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할 단계가 아닌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죠. 혹시 전하더라도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삐뚤어지고 완고한데 그런 사람이 아유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좋은 게 있어? 하면 듣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 상처를 받으십니다.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들려줘도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천국까지 들려줘도 그 사람은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 내가 용기를 내어서 전하면 오늘 이 사람처럼 괜히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막 달려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 저 정도구나. 한번 딱 찔러봤는데 반응이 그렇게 나오면 아, 저 정도구나. 그 사람에게는 그 정도 수준에 맞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죠.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이 무슨 죄 졌습니까?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했죠. 복음을 전했죠. 천국 간증을 전했죠. 다 맞는 말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는 죽이는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하면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간증을 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괜히 미워하고 화를 내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면 이상하게 여기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 싫으면 싫은 거지 왜 성질 부리고 난리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때의 증인으로 선 사람이 나오는데요. 58절 중반절에 보면 누가 나오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라는 이름만 사용하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얼마나 강팍했어요?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에요. 남의 말 절대 안 들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기사 표적이 일어나도 절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십자가 복음 교회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직접 꼬꾸라지게 했습니다.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내 주변에 아주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 꼬꾸라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안 꼬꾸라져요. 제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제가 완강하고 생긴 거 보세요. 웃으시면 안 돼요. 지금 심각해요. 저 얼마나 겉은 멀쩡해도 교회를 얼마나 싫어했는데 제가 예수님 너무너무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우 대화도 안 해요.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요 거기 교회 얘기하고 있으면요 꼭 재수없다는 식으로 진짜 여기까지 와서 저도 알게 진짜 교회 가서 얘기하지 그래서 아주 너무 싫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꺾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세게 막 눌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죽었네 하고서 하나님께 나왔죠. 무리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을 칠 때 스데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막 스데반 막 돌로 칩니다. 틀린 말 안 했잖아요.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사 표적을 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막 돌로 쳐주길래 그래요. 그때 스데반이 뭐 했죠? 제일 먼저 뭐 했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무리들이 돌로 치며 스데반을 공격할 때 스데반이 똑같이 싸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고라당 일당이 대적할 때 대들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죠.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은 자신을 누군가 공격할 때마다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더 심한 어려운 고난 만날수록 흉년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59절 중반절에 스데반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 인생의 흉년,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 만났을 때 스데반이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죠.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의 입에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을 지금 상황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룻기 말씀을 큐티 묵상하고 있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도망칩니다. 흉년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조건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나 살겠다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하잖아요. 이제 머리를 굴린 거죠. 근데 그거 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오든지 어려운 고난이 오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견디며 이겨내는 것,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함께 서로 기도하며 견디며 이겨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머리를 굴리고 그러다 결국에는 더 큰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1차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2차로 10년 있다가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남편 죽고 자식 다 죽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흉년이 왔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흉년이든 순교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뜻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고난과 어려움 싫어, 불편하게 생각하고 지금 현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그러면 그 안에 무슨 기쁨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평안이 없어요. 자꾸만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머리만 굴리게 되죠.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돼요. 그렇지만 스데반은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닥친 어려운 고난, 인생의 위기, 흉년 다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어땠어요? 평안해졌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마지막에 드려야 될 기도는 영혼을 위한 기도다.
인생의 마지막은 영혼의 때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는 영혼만이 존재합니다. 영혼의 때입니다. 점점 늙어지고 병들어가는 육신은 이제 벗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심판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때가 아니라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심판대 앞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가를 할 것이고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 무엇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생각나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 고통과 고난 중에서 얼마나 그 잔을 피하고 싶어요. 얼마나 쓴 잔입니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시죠. 다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고난도 있고 인생의 흉년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다 그래요. 안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60절에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죠?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누구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 그런데 죽어가면서 그 원수를 향해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죄, 아무 죄 없는 사람 돌로 쳐 죽이는 무도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인간의 머리와 상식, 이해 수준을 벗어나는 기도죠. 주님의 마음이 임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기도, 하늘을 바라보는 기도, 하늘과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스데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죠. 그 결과 자기를 미워하고 욕을 하고 막 삐딱하게 굴고 공격하는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인간의 머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나 아무 잘못 없는데? 나 죄진 거 없어. 근데 사람들이 괜히 오해할 때 있잖아요. 괜히 나한테 막 뭐라 그럴 때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만났을 때 그 나를 억울한 사람 향해서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자유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전체로 보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스데반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게 가장 소중한 귀한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미움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욕먹는 것도 아니에요. 돌로 쳐짐당하는 것도 아니고 스데반의 가장 귀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공격을 당하고 미움을 받나 할지라도 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쳐서 복종시켜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저 천국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스데반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순교의 영광은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교는 천국에서 최고의 상급이고 영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겠어요? 스데반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이 돼야 순교의 영광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많이 어선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오신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저 영원한 천국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데반의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스데반이 항상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죠.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늘을 바라보세요. 스데반도 뭐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다 나 죽이려고 둘러싸여 있을 때 할 게 뭐 있어요? 하늘만 우러러보고 해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예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인생의 흉년과 고난과 어려움 만나실수록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평과 기쁨이 임하여 살만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